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두 증인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증인인 교회의 사명.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삽입구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지팡이면 지팡이고 갈대면 갈대지 왜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지팡이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양을 치는 데 사용해요. 또 하나는 재판할 때 사용합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 사용하는 이 지팡이를 홀이라 그래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홀, 왕권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팡이 같이 생긴 갈대는 무슨 용도일까? 뒤에 보면은 청량하되 그랬잖아요. 측량하되. 자, 이 내용으로 봐서 심판의 용도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 같은 자가 없어서 그저 특정한 길이로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걸 자로 썼어요. 그래서 한 자, 두 자 그러거든요. 이 갈대를 히브리어로는 카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이 갈대 한 자의 길이가 약 3m쯤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갈대의 의미가 뭐냐? 자, 척도, 기준, 즉 재는 거예요. 재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측량하되 그랬으니까 측량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측량하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목표를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측량하는 것은 좋은 목적일까요? 안 좋은 목적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측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 자, 죄악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자, 지금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드냐? 이제 그 교회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죠.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서 못을 박거나 무슨 두드려 맞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그 건축자들을 다 다듬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듬은 돌, 다듬은 나무를 갖다가 조립만 하는 거예요. 껴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전에서는요, 예배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예? 어제 TV 봤던 얘기, 흉보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자랑하는 얘기, 수군거리는 얘기, 이런 게 들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소리만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측량한다고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성전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머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정된 완성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완성된 기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중단될까요? 안 중단될까요? 중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완성된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도 있어요. 내려놔야 될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빚어져야 될 것도 있어요. 보완되어야 될 것도 있어요.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참 좋겠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조직의 쓴맛을 또 보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설정하신 그 기준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꾸 뒤로 뻗팅기다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본문 1절에서 측량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흠도 많아요. 또 유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야, 이 교회 꼴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싶은 정도의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역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측량해서 위기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예전에 포기하셨더라면 측량하는 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의 본질.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아까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여러분, 성전은요 크게 둘로 구조가 나누어져요. 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앞마당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면 거기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죠? 병자도 고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인 그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갈급해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영적인 알곡들 있잖아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알곡들, 그 알곡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우리 시간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영적인 알곡과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닌다 그러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만 서성거리는 영적인 가라지들이 나누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런 기간이죠. 자, 그러면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건 또 뭐냐? 42달 동안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냐? 아니요. 이방인의 뜰이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는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회개할 것 없어. 아니요, 회개 강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거, 이게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두 감람나무래요. 두 촛대래요. 감람나무에서 뭘 채취하죠? 감람유, 기름. 등불 킬 때 쓰는 기름을 채취해요. 자, 이 등불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걸 합니다. 이게 예전에, 지금은 죽었잖아요. 전도관의 교주인 박태선이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밝은 시대입니까? 어두운 시대입니까? 어두운 시대예요. 예? 어두운 시대예요.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두운 시대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항상 두 증인은요 어떤 사건을 확증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인 두 증인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뭘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자,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 두 증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 중에, 자, 이제 특징이 있어요. 한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누가 생각이 나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 선지자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성경에 보니까 3년 반이에요. 그게 42달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던 때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어둠이 임했다, 캄캄함이 임했다, 묵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넘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넘어졌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예?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 저쪽 끝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우 자기 좀 그만 데려가 달래요.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싸움 하자고 누가 제안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리는 응답은 받았지만 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지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좀 그만 데려가 달라고 청하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이 뭐냐?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뭘 좋아했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란한 쇼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 영상을 보면요, 이건 쇼예요. 진짜 쇼. 어마어마하게 요란한 쇼예요. 근데 이 요란한 쇼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요란한 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합하자. 자, 이 제안을 누가 먼저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마치 이건 무엇과 같으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로 저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2번 두들겼어요. 자,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가리키라 그러는데 2번 두들겼던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보기만 하고. 예.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쁜 건 알아요. 바쁘죠.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에 한 동굴로 보내요.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강하게 바람이 불고 이 강하고 요란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고 봤더니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발견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뒤로 널브러지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랄랄랄랄랄랄 집단 방언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이 시대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요란한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넘어지더라.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저항할까요? 저항하지 않을까요? 저항해요. 그게 뭐예요? 배쓰다 이 말이에요. 배쓰다. 입에는 달지만 배쓰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자존심도 꺾어야 되죠. 내려놔야 될 것도 있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다운 교회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 왜? 얘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앙을 가졌는데 측량해가지고 아직 부족하면 성장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거든. 예? 부족하면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믿음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할이 뭐냐? 시대와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회를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은 허용하면 안 돼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애들 교육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 아니, 교육감 같은 사람들 뽑을 때 이런 거 좀 생각하고 뽑았으면 좋겠는데 나라의 교육이 다 무너지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도 적어도 그건 보세요. 이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보고 뽑아야죠. 그냥 좀 친한 것 같으면 뽑으면 안 돼요. 안 돼. 예.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요, 이 악법이에요. 악법.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을 보니까 두 증인 중에 또 다른 증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줄친 것만 시작.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이 두 증인은 지금 뭘 설명하느냐?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항상 선지자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옳은 소리 하면 옳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 마귀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의 이름 중에서 3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줄친 것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만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쟁적인 개념이에요. 많은 군인들의 어떻게 해요? 대표예요. 만군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지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싸운 종족이 어디냐?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어요. 아니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군인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어요. 그 이긴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말렉과 싸워요, 안 싸워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요. 영적인 아말렉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뒤에서 뒷말하게 만들고, 이게 영적인 아말렉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런데 이 전쟁을요,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혼자 싸우라고 방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처지, 형편 하나님 잘 아시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단과 싸워야 돼요. 잘못된 진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다고 그 총회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성도들 보는 앞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동성애 죄라고 그랬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동성애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두 증인이라고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단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이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이단이 없어요. 통일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만희, 예? 신천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쬐깐한 나라에서요 국제적인 이단이 다 나왔어요.
이단과도 싸워야 돼요. 잘못된 진리와도 싸워야 돼요. 또 누구와 싸워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탐심과 싸워야 돼요. 음란과 싸워야 돼요. 성질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이 과정에서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건 실제로 뭐 순교를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게 뭐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에 큰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을 큰 성을 바벨론에 비유했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큰 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로마 제국. 또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진 거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큰 성을 말하면서 이 큰 성이 뭐다?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이 어떤 성이에요? 타락하고 음란한 성의 대표적이에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세상이 소돔 같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와, 이건 진짜 소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이게 뭐냐? 인간과 동물이 성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거를 영어로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을 못해요. 예? 죄를 죄라고 말 못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 제명돼요. 목사 잘려. 심하게는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차별했다고,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이게 소돔이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렸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과 애굽은요, 실제적인 소돔과 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애굽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놀랍죠? 저 소돔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니네가 소돔이야. 니네가 애굽이야. 그런데 본문 8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 두 증인이 죽었어요. 두 증인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냅둬요. 경멸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좀 적당히 믿지. 극성스럽게 믿더니 그게 뭐야? 비웃어요. 예. 지금 누구에게 이런 형벌이 임한다 그랬냐?
자, 본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자꾸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당신네들 그렇게 그냥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교회를 곤고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해요? 좋다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안 보니까 너무 좋다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축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지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물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는 압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